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영동 시골교회를 섬기는 본곡교회를 섬기는 이종민 목사입니다. 잠깐 저희 교회를 설명드리자면요, 채 20명이 안 되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우리 교회에 60년이 이제 내년이 60년이 돼요. 60도를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붉은 벽돌로 3층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저도 처음 교회를 가보고 깜짝 놀란 거는 여기가 시골 교회인가 라고 생각 들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충북으로 한번 오세요. 시골 전형적인 모습은 어르신들 뿐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수로는 13가정이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 6가정, 7가정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혼자 계셔요. 집에서. 그렇게 있는 시골이고요. 한국 전체가 지금 노령화에, 초고령화에 문제로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더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골 교회죠. 오늘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를 보니까 이 떨리는 마음이 한편으로 안정감을 찾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 뵙는 것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본곡교회에 온 지는 5년째입니다. 채 50이 안 돼서, 나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려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본곡교회의 최선의 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예배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어지는 게 우리 본곡교회의 꿈이다. 할렐루야. 이 100년이라니까 그냥 말로 100년이죠. 얼마 전에 100주년 되는 교회를 기념 예배에 갔다 왔는데요. 야, 이거 100년이 진짜 힘든 거다. 정말 어려운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늘 예배 시간에 말합니다. 우리 본곡교회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릴 처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아멘. 젊은 목사가 와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1000년이고 이곳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정리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떻게 더 잘 지킬까 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서 계신 분들에게, 아니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100년이고 1000년이고 여기서 예배 드릴 건데 우리가 더 열심으로 일을 합시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만날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 그게요 그러면서 늘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예배 드림에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96세 우리 은퇴 권사님께서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인도하고 찬양 몇 장입니다. 그러면 몇 장? 찬송가 50장요. 그러면 50장. 그러면은 또 느긋하게 천천히 50장 그러면서 이렇게 넘기고 계셔요. 그런 성도님들 옆에서 아이고 권사님 50장 여기서 막 찾아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눈도 잘 안 보이시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면 어디? 창세기요. 창세기. 그러면서 창세기를 찾아요. 예배드림에 있어서 찬송가 몇 장인지를 물어야 그제서야 귀에 들어오시는,
참 말씀이 어딘지 몰라서 한참 뒤적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지만은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안 보이고 못 들어도 내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믿음만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이보다 더 귀한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젊은이들이 와서 이런 예배에 대해서 여기서 찬송가 몇 장 답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안 기뻐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예배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봉공 예배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가 됩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부 제2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을 선교회 예배드림에 있어서 이 한결과 같은 96세 어르신이 몇 장 어디 하며 비록 잘 못 찾고 잘 못 들어도 그 확신과 믿음 속에 예배드리시는 그 한결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번제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번제 드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 돌림에 그 예배 드림에 한결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그 한결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거 그러면 잘 못 알아듣실 수 있는데 우리 본고기의 어르신들은 잘 알아들어요. 흠 없는 것. 이게 왜냐면은요, 자기 열심히 일한 대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한참 복숭아를 수확하고 있어요. 복숭아를 수확하는데요, 복숭아를 수확 밭에서 따오잖아요. 따와서 집에 와서 선별을 합니다. 선별하는 속에서 흠이 있는 것을 찾아요. 흠이 있는 것을 찾아서 이 흠이 있는 거는 버려요. 저 깜짝 놀란 거는요, 복숭아 농사하시는데 복숭아를 예를 들어서요 10상자를 밭에서 수확해 왔어요. 10상자를 수확해서 선별해서 버리는 게 4상자 5상자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영동에 한번 오시면 제가 복숭아 사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복숭아 드세요 하고 장로님이 복숭아를 가져왔는데 4상자를 가져왔어요. 먹다가 못 먹어서 2상자를 버렸어요. 그냥 멀쩡해서 버린 게 아니고 썩어서 냄새나서 진물이 나서 도저히 냉장고에 더 둘 수 없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국교회 성도님은요, 흠 그러면은요 눈이 번쩍 뜹니다. 왜? 나랑 내 재산과 내 땀방울과 관계된 거니까. 복숭아를 선별해서 흠이 조금만 있어도요 뺍니다. 요즘 왜 못난이 사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왜 이걸 뺍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상품을 해서 나가도 안 사갑니다. 사시는 분이 자기 주머니에서 3만 원 내고 살 때에 아니 똑같은 3만 원인데 나는 흠 없는 거 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거 원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 흠입니다. 하나님이 왜 흠 없는 걸 요구하셨을까요? 맛있어서? 보기 좋아서? 하나님이 소와 양이나 염소나 예물을 받으시려 하는데 야는 다리 전다. 야, 이 다리 저는 거는 쓸데없어. 갖다 버려. 하나님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흠이 없는 걸 요구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흠이 없는 건 왜 요구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선별장에 가면은요,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복숭아를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것도 빼지 않고 봅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은 빼고 흠이 없는 것은 상품으로 집어넣어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흠 없는 걸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흠이 없는 찾는 과정. 예배는 코앞인데, 야, 예배 드리자, 하나님께 번제 드리자. 오늘 번제물은 뭐야? 송아지. 저기 있는 송아지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걸 요구하시나요? 너 가서 흠이 없는 걸 찾아야지. 다리가 좋은지 찾아야지. 눈은 멀쩡한지 찾아야지. 피부병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지. 좀 찾아. 준비를 해. 준비하는 게 흠 없는 과정이에요.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은 흠이 없는 걸 선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흠이 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네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야죠.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죠. 흠 없는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너의 준비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머, 내일이 주일이네. 일주일 너무 빨리 지나. 어떻게 하지?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도 주일이네. 아이고, 어떡하노. 머리는 대충 어제 입었던 옷 입고. 흠이 없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흠은 재물에 대한 흠이지만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내 마음의 믿음의 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과 믿음의 스크래치는 없는가? 분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질투나고 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면은 있을 수 있지요. 있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믿음의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되잡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바울 선교회가 이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한결같은 예배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각을 뜨라 그럽니다.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라는 것이요, 통닭에 닭을 토막 내는 게 이게 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좀 지냈거든요. 경산에 보니까 경산에 그 도축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고기가 싸다 그래서 한 20년 전이에요. 거기서 고기를 살려하는데 이 큰 유리창 뒤로 이 칼을 이렇게 잡고 각을 뜨더라고요. 도려내 고기를. 갈비살, 안창살, 갈보리살, 맛있겠다. 야,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잘 각을 뜨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을 뜨라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고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도 안창살, 나도 안창살 잘 먹는다. 나도 갈보리살 잘 먹는다. 등심, 안심, 나도 잘 먹는다. 하나님께서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각을 뜨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지 않기 위해서
각을 뜨라 그랬다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을 뜨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캐치해야 될 의미와 뜻을 새기라는 거죠. 각을 뜬다라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나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살 부위를 그죠. 먹는 것으로 친다면은요, 지금에 있어서 부위별로 나눠서 먹는 게 예전에는요 이렇게 부위별로 안 나누죠. 어떻게 해요? 토막 내잖아요. 토막 내서 한꺼번에 쌈으로 한꺼번에 굽든지 이게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대해서 각을 뜨라 그랬어요. 구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제물에 대해서 각을 뜰 때마다 기억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선별하여 너희들을 구별하여 너희들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별되었다면은 그 구별된 삶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축복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살고 먹는 그 자리에서 구별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있느냐? 구별하지 않았다면은 구별하라.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의 구별해야 될 한 가지는 거룩함이다라는 것. 거룩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구별하냐? 예배는 그거예요. 한결같은 예배는 그거예요. 어디서 시작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내가 늘 있는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구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봐도, TV를 봐도,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어도 나는 구별된 사람임을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희 딸이 한 명 있어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시국에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왜 막 끼어 칼치기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칼치기 들어오면 또 깜짝 놀라잖아, 그죠? 그냥 깜짝 놀라고 말아야 되면 놀라고 말면 되는데 내가 저가 그럽니다. 이런 그런다고 그러면 딸이 아빠 왜? 그러니까 아빠는 목사야. 저 사람이 안 듣는데 하나님이 듣잖아. 구별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부터 구별된 삶, 구별된 그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딱 와서 자리에 앉아서 그때 시작하는 내 마음과 구분된 마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내가 제일 많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눴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한결같은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구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 먹는다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먹을 때 한꺼번에 뭐 요즘 통구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통으로 굽거나 통으로 삶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들의 양식으로 쓰는 게 이 고기의, 소의,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나누고 내장을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다르다. 에이구 목사님 그거 당연하죠. 목사님 그거 다 압니다. 우리 신앙에 다 하나님과 나는 다른 걸 압니다. 다른 걸 알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생활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다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권능에 대해서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다름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나와 다름 속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나는 다른 세계인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나 다름에 있어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나랑 다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의 모습 아닐까요? 충청도에서 띄엄띄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답답하시더라도 시골이지만은 전도를 늘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요. 두 분 우리도 전도잔치 한번 합시다. 장로님 어떻게 하려고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전도잔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얼만데요? 한 350만 원 들 것 같습니다. 어머나 우리 350만 원은 큽니다. 우리 1년 예산 해봐야 5천만 원이에요. 350만 원. 그래도 목사님 하고 싶다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 달이 지났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장로님 450만 원 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기도를 하고 했는데 예상보다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1,000만 원이 들었어요. 960만 원이요. 우리 전체 예산의 5분의 1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120명들이 와서 어르신들이 와서 즐겁게 국악 잔치 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우 목사님 우리 교회 60년 역사 중에 이런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귀한 날이고 정말 귀한 잔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지요. 그래서 다 끝나고 마쳤어요. 이제 2024년 새해가 됐어요. 새해 공동의회를 하는데 저 뒤에 집사님 한 분이 공동의회 기타 토의 시간에 목사님 올해도 그거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올해도 그거 합시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로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정책 당일 때 그걸 얘기 안 했어요. 안 세웠어요. 왜? 너무 많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이 드니까. 그래서 계획에 준비 안 했는데 뒤에서 공동회의 하는데 집사님이 원래도 합시다. 그래서 제가 답했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습니다. 너무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여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저가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회의를 끝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채 안 됐어요. 공동의회 마치고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본국교회 이종일 목사입니다. 저는 대전 무슨 교회에 사모인데요. 본국교회 전도잔치 한번 해드리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들어봤는데, 대전에 있는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못하고 이제 마쳤으니까 늘 해오던 시골교회 전도잔치를 시작에서부터 마침까지 모든 재정을 자기네들이 감당해서 전도잔치를 열어준대요. 일주일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국교회 전도잔치 열어주겠다고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눈물이 나네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진짜예요. 지사님 한 분이 믿음으로 올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이 지역의 성도님들이 평생 가도 발 한 번 안 딛는데 전도잔치 한다고 교회에 한 번 오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올해도 합시다. 근데 이 목사가 아멘 해야죠 당근 그러면서 당연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 힘이 적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내가 시켜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의 방법,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계속 물음표를 남겨요. 하나님과 내가 다름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하는 게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물음표를 남겨요. 가능하냐? 그게 어찌 되냐?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은 뭐냐? 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머리 숙여 살겠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고, 아멘은 없고, 하나님과 나와 다름을 인정하십니까? 그 다름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시골에서 전도하면은요, 어르신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게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80년 평생 내가 교회 발도 한 번도 안 딛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 하다못해 보탬이라 하라고 헌금을 좀 하든지, 아니면은 1년에 한두 번 교회를 가든지 뭐라도 건더지가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그 천국으로 천당으로 인도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방법을 정하셨어요. 주 예수만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에 우리가 인간이 얄팍한 생각으로 되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무슨 수로 되냐고요, 그게 진짜냐고요, 자꾸 물음표만 남기고 있습니다. 각을 뜨라는 것은 너와 나와 구분되어져 있다. 너와 나랑 다르다. 내 방법에, 내 계획에, 내 뜻에 따라올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을 뜨는 그 소나 송아지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따라야 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돼. 나와 하나님이 다르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그래도 준비한 말씀이 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전부를 불사르라예요. 하나님 아까봐 죽겠어요. 아이고 1년에 한 번 까먹을까 말까 하니 송아지 고기를 하나님 다 태우라 하니 하나님 아까봐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아깝지요. 왜 안 아까요? 남은 거 남기지 말고 다 태우라 합니다. 한결같은 예배자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으로 전부 태워, 전부 불살러. 거기에 미련 두지 마. 그곳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두지 마. 너가 하나님께 예배했잖아. 너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렸잖아. 끝이야. 전도서에는요 헛되다 그랬어요. 모든 게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 인심 야박하시네요. 그 맛있는 고기를 다 태우라 하시니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붓습니다. 이 부은 향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 귀한 것을 땅바닥에 쏟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한결같은 예배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다 태워야 되죠. 다 불살라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나의 편협한 마음을 불태워야 됩니다. 우상이 그릇된 방법을 찾는 나의 오만한 생각을 태워야 합니다. 이중적인 나의 삶에 녹아져 있는 안일한 선택들을 태워야 합니다. 시대주의와 현실 상황에 믿음을 저버리고 나의 판단들을 태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능성을 따지는 나의 물음표를 태워야 합니다. 이게 불사르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제물에 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바울 선교회가 한결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번제드림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흠 없는 것을 찾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을 뜨라 말씀하신, 구분하고 구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내 삶은 얼마나 구분되어져 있는지, 세상에 말하는 양다리의 삶을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어놓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어놓고 늘 반복되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부 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미련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한결같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앞길을 여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